오늘은 은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또 하늘문을 여시고 귀한 마음을 부어주실 것이 기대가 되어집니다. 오늘 5장에 보면 화목에 대해서 나와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그리고 또 화목하는 직분을 주셔서 다른 사람에게 화목하고 또 화목을 전하게 된다고 말씀하는데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하고, 그 화목으로 여러분과 화목하고, 또 그 화목이 여러분들 사이에서 화목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화목은 혼자서 될 수 있는 것은 아니죠. 나 혼자 화목할 수는 없으니까요. 반드시 대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도 바울이 복음에 미쳐서 사람과 하나님 앞에 또 사람과 화목하게 되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오늘 하나님 마음보기가 화목의 은혜입니다. 대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는 말을 많이 쓰죠. 그런데 우리가 받을 수 없는 그 사랑,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 화목제물 되어주신 그 사랑을 우리가 은혜로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그 은혜는 항상 일방적인 것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늘 하나님이 우리에게만 주시는 것일까? 그런데 오늘 본문은 다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은혜에 대해서 일방적인 것이 아닌 또 다른 것들을 열어주실 것이 기대가 되어져요. 우리 말씀을 통해서 크게 통찰을 주신 목사님을 통해 주신 말씀이 있었는데요. 귀신 같은 믿음이었습니다. 귀신 같은 믿음.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주여 주여 하고 부른대요. 분명히 주님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하고 귀신을 쫓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떠나라라고 말씀하죠. 믿음이 아닌 행위였던 것입니다. 우리 마가복음 1장과 누가복음 4장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막 와서 소리를 질러요. 나사렛 예수여, 당신과 우리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오신 것입니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오니, 당신이 누구인 줄 아오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다라고 귀신이 이야기합니다. 귀신이 하나님을 압니다. 하나님을 알아보고 하나님을 향해서 거룩한 자라고 예수님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내가 하나님을 알아봅니다, 하나님을 압니다 라고 해서 그것이 믿음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를 알아보셔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은혜는 값없이 주신 것인데 오늘 본문에서는 은혜가 나만 일방적으로 너희에게 주는 게 아니란다. 화목이 이런 관계와 사람과 사람의 대상이 있었듯이 은혜에 있어서도 하나님께서 오늘 그렇게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오늘 고린도후서 6장 1절과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장 1절 2절 시작.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오늘 설교 목적, 은혜 베풀 때, 오늘 지금 읽은 것에 있죠. 은혜 베풀 때, 은혜 받을 만한 때에 대한 의미를 제대로 알고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고 화목의 은혜가 실제되게 하는데 오늘 설교의 목적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오늘 본문에 있는 2절에 은혜를 베풀 때와 은혜 받을 만한 때의 의미를 제대로 알고, 두 번째,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도록 하는 것, 세 번째는 화목의 은혜가 실제되게 하는데 오늘 설교의 목적이 있습니다. 오늘 2절에 보면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말씀하셨는데, 헛되이는 케노스입니다. 공허한 상태예요. 아무것도 없는 상태, 텅 빈 상태. 은혜를 내가 받았어. 와, 나 은혜 받았어. 그랬는데 열어봤는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공허한 상태, 아무것도 없는 상태. 그게 바로 은혜를 헛되이 받는 것입니다. 2절에 은혜 베풀 때의 의미를 볼게요. 은혜 베풀 때를 보면 직역하면 카이로덱토인데, 은혜 베푼다, 이게 덱토스인데요. 이 원어의 의미는 받으심입니다. 그러니까 받으심의 때, 누가 받느냐? 내가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받으시는 때, 하나님이 받으심의 때가 바로 은혜 베풀 때이고, 또 계속해서 나오는 은혜 받을 만한 때에서 은혜 받을 만한은 사도 바울이 거기에 조금 더 추가를 시켰어요. 프로스텍토스 해서 잘, 아주 잘, 프로텍토스, 아주 잘 받아들일 만한, 잘 받아들여지는 이라고 원어를 통해서 보면 은혜 받을 만한의 의미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를 받는다고 하면 내가 무조건 받는 것으로만 대부분 생각하고 나 은혜 받았어 라고 하는데, 실상 오늘 본문에서 보면 하나님이 받으시는 게 있어야 한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우리가 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데 주님 마음으로 들어가 보면 은혜의 때는 주님이 받으시는 때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죠. 근데 그 죽으신 것이 예수님이 날 위해서 죽으셨어. 그러니까 난 구원받았어. 이것은 전혀 구원과 상관없고 은혜와 상관이 없습니다. 그 십자가에서 내가 함께 포개어져 죽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야 귀신 같은 믿음이 안 되고 주님이 받아들여지는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헛된 은혜가 아니요 공허한 은혜가 아닌 것입니다. 이게 바로 십자가에 함께 죽는 화목의 은혜이고, 그때 주님께서 옳거니 네가 왔구나, 나와 상관없는 십자가의 죽음이 아니라 네가 나와 함께 죽었구나, 이때 주님께서 반기시고 즐거워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른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에서도 하나님의 그 마음이 나타나 있어요. 듣고는 에파코인데, 곁에서 주님께서 우리의 곁에서 온 마음, 온 감각으로 이 녀석이 나를 향하고 있나? 이 녀석의 마음이 무엇이 있나? 그것을 온 감각으로 듣고 계신다라는 에파코가 바로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냥 생활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아주 섬세하게 여러분의 말, 기도, 여러분의 행동, 언어 한마디 한마디를 듣고 계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이하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 받을 만한 때, 주님께서 우리가 하나 되었을 때, 주님께서 받으셨을 때 그 상태, 모습이 구체적으로 자세히 나와 있어요. 6절부터 나와 있는데요. 6절, 7절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은혜 가운데 있을 때 나타나는 모습들입니다. 우리 6절, 7절을 함께 새기면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깨끗함은 두 마음을 갖지 않는 거예요.
여기서 어제 기도하고 그저께 기도하는데 답답한 거예요. 답답해요. 그리고 기도가 막힌 듯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기도가 될 때, 기도를 해도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런데 기도하다 보니까 내 마음이 다른 곳에 가 있고 내 마음에 다른 것이 담겨 있을 때 그렇더라고요. 기도해 보니까 내 마음에 주님만 온전히 바라보고 원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딴 생각, 내가 이걸 통해서 무엇을 해야지, 내 마음 구석에 혹은 내 마음 중심에 다른 것이 채워져 있을 때, 이번 달 돈이 모자란데 어떡하지? 그 근심이, 염려가 한 구석에 있을 때, 이런 일이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지? 이게 나도 모르게 한 군데에 있을 때 뭔가 답답하면서 기도가 되어지지 않는 상태, 그것은 바로 두 마음이고 깨끗하지 않은 상태인 것입니다. 또 간혹 말씀이 어렵다고 하는 것을 듣습니다. 어떨 때 보면 참 어린 새가족 같은데 말씀이 너무 잘 들린다고 하기도 해요. 그런데 어떨 때는 말씀이 잘 어려워요. 잘 안 들려요. 이것은 그 마음에 두 마음이 있는 상태에서 듣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근원의 마음이 이건 잘 이해가 안 가고 안 받아들여져. 이것은 바로 내 근원의 마음에 다른 것이 있는 깨끗하지 않은 상태라는 것을 알고 깨닫고 그 근원을 돌이키시기를 축복합니다. 지식은 기노스코에서 유래된 기노시스입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을 우리가 알잖아요. 복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능력 다 이야기하는 것은 예수님이었습니다. 복음으로 인해서 주님과의 관계 안에서 나온 지식인 것이죠. 제가 말씀을 유튜브에 정말 많은 말씀이 있잖아요. 그래서 어떨 때 말씀을 막 좋은 말씀이 많대요. 그래서 저도 한번 들어봤어요. 쫙 들어봤는데 들어보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 것이 있었어요. 많은 말씀을 듣는 것과 공적인 말씀을 듣는 것의 차이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더라고요. 공적인 말씀을 듣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교회에 그 교우들에게 지금 필요한 말씀을 선포하는 게 공적인 말씀입니다. 그렇게 지금 받아야 되고 깨달아야 되고 돌이켜야 되고 새롭게 하실 말씀인 거죠. 그런데 오히려 여기 저기 다 조금씩 은혜는 있어요. 근데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고 오히려 소화시키기 어려워요. 그러면 진짜 실제되게 하는 것, 삶에서 실제되게 하는 것은 여러 주제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공적인 말씀을 잘 씻고 소화하고 실제가 되도록 주님 바라보고 십자가에 죽고 기도하고 그때 하나하나 소화가 되면서 나중에 내 것이 되어지고 내 삶을 실제 십자가에서 변화시키는 힘이 되는 것이죠. 이거 지식을 생각하면서 제 딸아이가 생각났습니다. 제 딸아이가 1년 일찍 들어갔어요. 학교에 일찍 들어갔는데 초등학교 저학년 때 산수를 푸는데 너무 어렵다고 저한테 이거 어떻게 하는 거냐고. 그래서 제가 설명을 해줬죠. 이렇게. 근데 저는 설명해주면 어떻겠습니까? 막 공식 갖고 설명해주잖아요. 그러니까 아이가 더 어렵죠. 초등학교 학생이니까. 근데 막 설명을 해줬어요. 그랬더니 나중에는 막 이해가 안 된다고 화를 내더라고요. 근데 제 딸아이한테 그랬습니다. 너 그거 그냥 넘어가지 말고 그 부분을 꼭 내 것으로 소화시키고 가. 지금은 네가 힘들지만 그것을 풀어보고 그것을 해결해 가고 그리고 나서 그거랑 비슷한 유형의 문제를 계속해서 풀어봐. 그렇게 그걸 이제 그날 다 얘기한 건 아니지만 계속 그 아이에게 이야기를 해줬어요. 그랬더니 아이가 처음에는 어려워하더니 그걸 한번 풀기 시작하고 비슷한 유형의 문제를 푸니까 나중에 그 문제는 자기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다른 어떤 어려운
수학 문제가 있을 때 그 방법을 자기가 터득을 했으니까 그 방법으로 계속해서 어렵지 않게 공부가 이렇게 술술술술, 공부의 비법을 너무 알려드렸나? 네, 말씀도 그렇다는 거예요. 말씀을 여러 군데에서 뭔가 찾는 것이 아니라 공적인 말씀을 계속 새기고, 지금 십자가의 생활화를 말씀하시면 그것을 계속해서 새기고 그냥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의 관계 안에서 그걸 내 것으로 소화시켜서 삶으로 실제되게 하는 것이 공적인 말씀의 모습인 거죠. 참 좋죠. 그래서 공적인 말씀이 참 중요합니다. 또 오래 참음. 오래 참음은 내가 참는 건 언젠가 터져요. 제가 많이 참다가 예전엔 터져서 정말 크게 터진 적이 예전에 있었는데요. 지금은 십자가에 죽는 것이 일상에서 자꾸 되어지니까 십자가에 죽어서 의식이나 무의식에 그 화가, 속상한 게 쌓이지 않고 평안한 상태로 여유롭게 바라볼 수 있는 인내, 오래 참음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또 자비함도 있는데요. 자비함은 주님과 연합한 그 마음에서 나오는 긍휼, 그 긍휼이 친절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과 친한 사람은 내가 친절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친절하게 바뀌어져 가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감화, 어떤 사역할 때 성령의 감화로 하는 것과 아닌 것은 다릅니다. 일단 성령의 감화를 통해서 듣고 받들고 하는 것은 즐거워요. 신방을 갈 때 계속 성령님과 이야기를 해요. 성령님, 지금 이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주님께서 무엇을 원하세요? 하면 성령의 인도함이 받는 것이 실제 되어져요. 주님께서 말하는 것을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그 사람에게 아셔서 이끄시려는 것을 무엇인지 정확히 드러내어서, 혹은 그 사람에게 위로를 준다든가 믿음의 어떤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게 성령님께서 하는 것을 봅니다. 그렇기에 주님께서 받으시는 은혜가 있을 때 우리가 성령의 감화로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되고요. 성령의 감화가 있으면 불평과 불만, 비교하는 언어가 없어지게 되고 주님이 받으시는 감사와 기쁨으로 사역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접할 수 있는 것들이 많죠. 카톡을 통해서, 카페에서 유튜브에 말씀 댓글 적는 거, 또 가정 말씀 나눔, 그리고 초원지기들이 신방하면서 나누는 말씀, 이런 것들이 계속 꾸준히 쌓여지잖아요. 그러면 이거가 돼요.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이게 실제 되어져요. 여러분, 지금 초원지기 분들 중에 경험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것은 나로부터 오는 게 아니라 주님으로부터 오는 말씀의 검, 믿음의 방패를 가지게 됩니다. 믿음의 방패가 있으면 뭐가 좋은가 하면요, 들려지는 소리 있잖아요. 누군가 나한테 무슨 소리를 했어. 그러면 저 사람은 저게 자로부터 오는 소리구나, 아니면 사탄이 통해서 하는 소리구나, 아니면 하나님께서 하는 소리구나, 이게 알게 되어져요. 그래서 그 사람을 판단을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믿음의 방패를 쓸 수 있게 되어져요. 내가 취하고 회개할 것, 돌이킬 것, 그리고 죽을 것을 알게 되고, 또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또 저것은 사탄의 소리인데 나의 믿음을 떨어뜨리는구나, 그러면 의의 방패로 쫙 막으면 나에게 영향을 미치지도 않고 내 생각 속에 받아들이지도 않게 돼요. 근데 많이 받아들이더라고요. 사탄의 소리를 누군가 했을 때, 혹은 사탄이 나에게 직접 생각을 넣어줬을 때 너무 받아들여서 그거를 내 생각인 양, 이건 맞아, 옳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그런 것들이 믿음의 방패. 그러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말씀을 새기고 나누고, 계속 말로 우리의 말씀이 나오는 건 능력이에요. 능력. 그게 무기가 돼요, 나중에. 자,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서 받으시는 그 은혜, 반기시는 은혜 안에 있을 때의 모습을 보았는데요. 오늘 고린도후서 6장의 말씀은 이사야서의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이사야서 49장 말씀을 인용해서 말씀을 전한 것인데, 사도 바울이 이사야 49장을 함께 보면 많은 도움이 되고 또 말씀이 연결되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이사야 49장을 한번 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49장 1절부터 우선 3절까지를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호와의 종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한 곳이 이사야 49장인데요. 이사야를 하나님께서 태에서부터, 복중에서부터 그 이름을 기억하고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입에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고, 주님께서 보호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 종으로 여기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셨는데, 그렇게 말씀을 전했는데 실제 그 말씀을 들은 사람의 반응이 별로 좋지 않았어요. 지금 여러분들 반응이 참 좋은데 마음을 쓰고서 듣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근데 이사야가 전했을 때 그렇지 않았어요. 그래서 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참으로 나에 대한 판단이 여호와 있고 나의 봉이 내가 이거 헛되이 수고했구나, 무익하게 공연히 내 힘을 다했네 라고 힘들었는데 곧바로 나에 대한 판단은 하나님께 있구나, 판단을 하나님께 이사야가 맡기고 있어요. 맡기면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6절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나의 종 너 이사야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라는 것은 지금 포로로 끌려가 있는 상황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서 포로로 있는 상황에서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는다, 구원을 베푼다, 땅끝까지 이르게 하겠다, 이 말이 안 먹힐 법도 하죠. 포로로 있는 백성들에게 너희들 해방될 거야, 그리고 너 이방의 빛으로 이사야를 사용할 거야, 좀 그 당시에 믿기 어려운 이야기였던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주님을 향해 주님이 반기시는 은혜를 경험한 이사야에게 하나님은 지금 포로된 자들이 돌아오게 하는 것은 너무나 쉬운 일이다, 그건 가벼운 일이야, 이후에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서 땅끝까지 구원을 베풀 거야. 저는 이 대목을 읽으면서 사도 바울이 이 본문을 인용을 해서 신약에서 이야기한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이방의 빛으로 사도 바울이 그렇게 사용되고 있는 거잖아요. 신약에서 이 구약의 이사야를 읽을 때 그 감격이 너무나 컸을 것 같아요. 주님께서 그래서 아마 이것을 인용을 해서 사용을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방의 빛으로 삼는다 하셨고 그 이후에 8절을
오늘 고린도 후서에서 인용을 하게 되는데 8절이 바로 오늘 고린도 후서 6장 2절에 있는 인용한 말씀인 것입니다. 8절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아멘. 이방의 빛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기업을 상속하신대요. 우리 주일 말씀해 주셨죠. 하나님께서 아버지 되신 것, 하나님의 약속 주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버지 되신 것, 또 천국이 우리의 기업이 된 것. 네. 하나님께서는 구약에 이때부터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은혜를 주님이 반기시는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계속하여서 더 주고 더 주고 더 주는 은혜, 하나님의 부으시는 것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은혜의 때라고 돼 있죠. 8절에 보면 은혜의 때에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여기서 은혜의 때는 라촌인데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연락하는 때, 기쁘게 받아들이는 때입니다. 레위기에서 제물을 드리잖아요. 내 죄를, 그 제물에 양이든 비둘기든 내 죄를 전가해서 죽일 때, 그때 주님께서 그 제물을 받으셨다 할 때 바로 라촌이라는 것입니다. 기쁘게 받으셨다. 이게 바로 은혜의 때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원어적으로요. 레위기에서도 그렇고 시편에서도 이 라촌이 나옵니다. 시편에서 반석이시오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 앞에 연락되길 원하나이다. 이것도 바로 은혜입니다. 같은 단어예요. 또 69편에도 여호와여, 굉장히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었어요. 그런데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반기시는 때에 내가 기도하오니 하나님이여 많은 인자와 구원의 진리로 내게 응답하소서. 반기는 때, 이게 바로 은혜의 때와 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구약을 통해, 신약을 통해 하나님께서 은혜에 대해서 어떻게 받기를 원하시는지, 우리와 관계적으로 받기를 원하시는지 말씀을 주시고 있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49장 8절에서도 은혜의 때에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여기서 은혜의 때, 주님께서 받으시는 때에 내가 너에게 응답한다 할 때 여기도 큰 소리로 응답했다라는 같은 의미입니다. 신약과 같은 의미죠. 예수님이 제물이 돼서 돌아가셨어요. 그 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너를 연락해서 많은 백성들을, 많은 죄인들을 구원할 거야 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제물로 연락하셨듯이, 우리가 십자가에 예수님과 함께 죽을 때 우리를 연락하시는, 기쁘게 받으시는 그 은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은혜는 믿음처럼 내가 가져다 쓰고 필요할 때, 그리고 내가 원할 때, 나 은혜 받았어, 이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큰 소리로 응답하는 화목의 관계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아까 잠깐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아버지 된 거, 그리고 천국을 상속받은 상태가 나오는데 8절부터 10절에 지금 사도 바울이 굉장히 고난을 받고 욕도 듣고 또 사도권도 의심받고 이런 상태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을 받고 또 하나님의 아버지 되고 천국을 상속받은 사람들의 상태를 여기 아주 너무나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8절부터 10절이에요. 내가 하늘에 상속받은 약속을 받았고 그걸 믿는가 안 믿는가를 이 구절을 통해서 한번 보세요. 내가 하나님의 상속을 받은 자인가? 내가 하나님이 아버지이시고
천국을 상속받은 사람의 상태인가? 이것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욕먹을 때도 그랬고 또 수치를 당할 때도 그랬고 어느 때이든지 이런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우리 8절에서 10절까지를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은혜와 은혜의 관계 안에 하나님이 아버지 되고 천국을 상속받은 약속을 받은 이들의 상태는 이렇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나 이거 조금 있다. 나 이거 전혀 관계가 없는데? 나 이거 맛보고 있는데 이것도 맛보고 싶어. 각기 다를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모두 그 방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상태, 하나님의 상속자, 재벌의 상속자라면 얼마나 좋겠어요. 떨어졌죠?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버지이고 하나님이 계신 천국이 우리에게 받은 그 기업이라는 것. 지금 우리가 이 땅에 있지만 지금 이곳에서 취할 수 있고 우리가 죽은 후에 또 나중에 심판 이후에 우리가 상속받을 그 기업인 것입니다. 좋죠? 네, 여러분에게 이것이 실제 되어지길 축복해요. 실제 돈이 별로 없는데 저 사람은 없는 것 같지 않고 부유하게 느껴져. 이런 사람이 있어요. 실제로. 그리고 막 엄청난 환난이 있어. 근데 마음이 고요하고 평안하고 오히려 기뻐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다 이런 상태인 거죠. 주님의 약속, 상속받는 것이 실제된 사람입니다. 여러분 은혜 받으셨어요? 네. 내 자아, 세상이 요구하는 것을 따르는 것이 아닌 귀신 같은 믿음이 아닌 주님이 알아주시는 믿음, 주님이 받으시는 믿음, 주님이 옳다구니 이리 오렴 반기시는 그런 믿음으로 새롭게 되십시오. 화목의 은혜 안으로 들어가십시오. 주님이 반기시는, 기뻐 받으시는 지금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나 은혜 받았어 라고 내가 원하는 말씀만 딱 받아서 취하는 것이 은혜가 아닙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 진짜 나 원하니? 너 진짜 온 마음으로 나를 원하니? 그러면서 한 장면을 보여주세요. 신나게 기도하고 때로는 막 눈물바람으로 기도하고 나가는데 얘야 하나님이 손을 뻗으세요. 내가 너 반기지 않았는데도 나 간다. 내가 너 기뻐하지 않았는데 너 지금 뭐하고 가는 거야? 너 혼자 속이 후련해져서 가고 있네? 너한테 나는 어디 있는 거야? 후회와 회개는 다릅니다. 복음이 없는 상담, 주님과 상관이 없어요. 단지 은혜 받았다고 다가 아닌 것입니다. 진정 마음에 주님을 원하셔야 합니다. 그때는 정말 다릅니다. 마음을 다 드렸을 때 주님이 반기십니다. 비로소 십자가에 죽는 것이 현실되어집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과 화목하라. 교회에 은혜의 물결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굳이 그 은혜의 물결을 타지 않으려는 사람이 있습니다. 몰라서 그러겠죠. 그래서 기도가 됩니다. 속이 상합니다. 마음이 많이 아픕니다. 하늘 진수성찬을 차려놓고 얘야 먹어라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나 안 먹어요 하고 딴짓하고 있는 꼴, 모습, 어떨 땐 해주고 싶기도 하고 어떨 땐 막 눈물의 기도가 나오기도 합니다. 우리 초원지기들의 마음도 그런 마음들이실 거예요. 우리 깨끗한 마음으로 주님이 상속하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 아버지, 그 천국이 우리 모두에게, 그 기쁨과 풍요가 우리 모두에게 가득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두 마음 회개합시다. 온전히 주님께 다 드리지 못하는 그 마음 회개하고, 주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하는 불신, 주님이 약속하셨는데도 믿지 못하는 그 불신, 회개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언어, 불평의 언어, 불만의 언어, 비교의 언어, 회개도 끝이 없는 것 같아요, 주님. 그래서 좀 속상하긴 해요, 저도. 마음과 언어 주님 앞에 돌이킬 때 주님이 새롭게 하심을 믿고 하늘의 상속자로 기도하고, 우리 귀신 같은 믿음, 주님이 알아봐 주지 않는 귀신 같은 믿음 돌이키고, 주님이 없는 은혜, 마음에 주님으로 가득하지 않고 주님이 반기시지 않는 상태의 은혜, 우리 돌이켜서 주님과 교통하는 화목의 은혜로 인도해 주세요 라고 우리 같이 회개하고 돌이키고 주님의 은혜 받는 시간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딱 둘로 나뉘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반기는 사람과 판단하는 사람, 딱 둘로 지금 나누어져 있어요. 여러분 자신이 아실 거예요. 판단은 하나님의 영역이기 때문에 돌이키셔야 나에게 하나님이 반기시는 은혜가 옵니다. 꼭 주님 앞에 돌이키셔서 주님의 은혜가 임하고 주님이 나를 반기시는, 즐거이 받으시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꼭 주님 앞에 회개하셔서 판단으로 묶이지 않도록 꼭 은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알아보지 못하는 귀신 같은 믿음을 돌이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님이 없이 은혜 받은 것인 양 기뻐하고 즐거워하였던 것을 돌이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나의 온 마음을 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온 마음을 받아 주옵소서. 두 마음을 회개합니다. 불평, 불만, 비교의 언어, 염려의 언어, 의심의 언어, 주님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이 그 크신 하나님의 나라와 아버지를 통하여 상속을 하시고 기업을 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약속을 믿지 못하는 우리의 불신을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상속이 실제되어질 수 있도록, 약속이 실제되어질 수 있도록 하늘 문을 열어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판단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판단은 하나님의 영역임을 선포하노라. 우리 가운데 은혜 주시고자 하는데 옳다고 여기는 판단으로 속지 아니하도록 주님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사랑하는 목사님 안식 기간 중에 계십니다. 남은 시간 더 깊이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말씀 먹고 흘러보내는 생명의 통로로 힘주시고 기름 부어 주옵소서. 말씀을 맡으신 우리 유영춘 선교사님을 주님 손에 의탁하며 보혈로 덮습니다. 주님과의 깊은 관계 안에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실 수 있도록 오른손의 권능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지금 이곳 가운데 우리를 반기시러 은혜 가운데 오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리옵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